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 드디어 우리 은솔 자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가정으로서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주님 품에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쫙 들어오는 듯한 그런 찬양이었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실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Yes, no. Yes입니까? No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두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이따 설교를 들으시면 정답을 자연히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6절 27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매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는 이제 그 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곳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굳게 붙잡자 주님을. 그리고 혼자 나가지 말고 어떻게 나가자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나가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나시죠? 나가자, 붙잡자, 모이자. 굉장히 매우 역동적인 제안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다가옵니까? 상당히 아주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제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나오는 2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고 무섭죠. 다시 속죄 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속죄, 용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다는 거는 정말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뭐로 다가온다고요?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는다. 심판이죠. 엄청난 심판에 경고되고 있습니다. 은혜롭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온단 말인가?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경험을 맛보고 그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는 용서도 없고 맹렬한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성도가 된 이후에 하나의 죄를 범하지 않은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손 들었나요?
손을 들으면 안 되죠.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 졌습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죄 많이 졌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린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용서도 없는데, 예, 심판만 기다리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도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성도된 이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아무리 울며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참 곤란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병행 성경 구절로 히브리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가 막히지만.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뭐 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다 같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건 미치겠네. 점이 과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절망,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개념의 말씀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경 다른 곳에 강조된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가장 확실한 공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문제를 분명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요 빨간 글씨로 말한 죄를 범한 즉이라는 요 단어, 요 표현을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헬라어 언어로는요, 하마르타논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마르타논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마르타논톤. 여러분, 하마르타논톤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그 정확한 뜻이 일회성이 아니고 일회성인 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여기 sin, will, foll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마르타논톤이라고 하는 죄는 그냥 우리가 죄를 실수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하마르타논톤은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고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마르타논톤은 아주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골탕 먹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쉬운 성경으로 이 원어를 잘 뒷받침하면서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 10장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하마르타 논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하마르타 논톤의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용서를 받고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 맞습니까? 예,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연구해 오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롭고 간절하고 적극적이고 집요하리한 만큼 우리를 파고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우주의 사령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하시겠다고 그 오직 일념으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께서 여러분 그냥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용서하지 않는다,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매몰찬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목자가 그 벼랑 밑에 간신히 걸려있는 그 양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을 찾겠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찾겠다는 말이죠.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 단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100마리인데 한 마리 까짓 거 없애버려. 예. 거기다 내가 신경을 쓰거나 내 생명을 걸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마리라 할지라도 죽도록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거나 소개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여기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 양을 찾기 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노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어요. 시작.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거는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보면 아멘 소리도 없어. 이거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나는 왜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안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당체 이해가 안 돼요. 당체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아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 참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근데 여기 단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아요. 여기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홍두표 한 사람뿐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우주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예, 잠이 버쩍 깰 일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까지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다 히틀러를 집어넣어 보세요. 히틀러.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여러분, 단 이 세상에 히틀러만 죄를 졌어도 그 히틀러를 위해서도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히틀러만을 위해서 와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그 죄 한 번 졌다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죄 한 번 졌다고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를 갈망하는지 모르십니다. 한 사람도 구원해서 죄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많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다 같이요.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으시느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주님께서 남아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신약은 은혜의 시기고 구약은 심판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합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파란 것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다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해요. 그렇죠? 아이고,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으셨어요. 회개만 하고 돌이켜 오기만 한다면 다 받아줘, 다. 숫자 관계없어요. 다 받아줘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뭐 했다고요?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언제든지, anytime, 어떤 죄든지 관계없어요. 다 주님께 가져와서 회개만 하면 그분은 미쁘셔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성도가 죄를 한 번 지었다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맹렬한 불을 준비하시는 매서운 비정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없애주고 싶어 하시고 이것을 우리와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이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신가? 몇 가지 표현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멀리.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 간격만큼 우리와 죄와의 관계를 멀리 죄를 보내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보면 점이 가경이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우리를 궁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발로 밟으면 쎄 안 쎄? 여러분, 우리도 발로 밟으면 쎄인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 죄를 발로 밟으신대. 그 밟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집어다가 어디다가 던진다고요? 깊은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리엔 붕겐이라고 하는 독일의 훌륭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 나치 산하에서 참 위대한 신앙을 한 분인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성경절을 들이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시고 그 해변 거기다가 편말로 다시는 낚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놓고도 또 끄집어내, 안 끄집어내? 또 끄집어내서 주님 용서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가 회개 기도하면 제대로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끝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 8장 12절, 우리 같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예. 이런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이 논리적인 사랑뿐입니까? 아니요, 실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예. 어떠한 사랑이냐 이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이 넉넉한 사랑, 이 집요한 사랑, 이 확실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런 무서운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끝까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외면하여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애절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겁박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시고요. 이 표현은 그렇게까지 가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너희들이 조금만 해도 내가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바다에다가 집어쳐놓을 텐데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린다면 난 어찌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입니다. spiritually. 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육인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하늘 땅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영원히, 그래서 주님은 영원 중에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세요. Forever.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눈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째, 뭐 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라는 말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omnipotence.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5번째는 불변하시는 일 없어요. 불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빨간 글씨로 네 번째 전지전능에다가 이렇게 표를 했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랬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어떤 자시라고 그랬어요? 전능자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모두의 질문 던졌던 하나님은 하실 수 못하시는 일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성경절 이렇게 다 되니까 그게 정답이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인간을 강제로 구원은 못하십니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구원시키지 못해요. 강제로. 마부가 말을 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시지 못하시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이 하마르타 논톤 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무능력하신 분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거절하고 또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가 매우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결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조금만 마음만 이렇게 주님께 가도 주님께서 다 없애주고 발로 짓밟고 다 없애준다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끝까지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 자신에서 찾아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도 안 믿고 그렇게도 거절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 내 주변에서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이게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Line of no return이라고 그랬어요. 요 선을 넘어가면은 200마력짜리 보트를 가지고도 거슬러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끌어내리는 이 폭포의 힘 때문에. 요 선을 넘어가면 아무도 여기서 못 올라가요.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요 선이 바로 뭐냐면 하마르타 론톤입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집요하게 주님을 못 살게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심의 호소도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준비했던 말씀은 아니지만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오대호 물이 이제 일로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얼음이 얼어서 봄이 되면은 얼음이 얼었던 것이 이제 녹아서 이렇게 떠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얼음 조각에 이 콘돌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왜 내려앉겠어요? 거기에 고기가 얼어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파먹으려고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파먹는데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죠. 근데 얼음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은 날개가 있잖아. 그렇죠? 희끗 보면서 고기를 파먹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결정적일 때 날아 올라가리라. 조금 더 먹어. 그러면서 어디를 넘어가고 있어요? 라인 오브 노 리턴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때다 하고서 딱 날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 콘돌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의 발톱이 깊게 얼음에 파묻혀 있었어요. 얼었어요. 날아올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얼음과 함께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인생 그 콘돌의 생애를 끝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인 오브 노 리턴, 지금 은혜의 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금 더 세상 재미 좀 보고 조금 더 이게 너무 재밌어. 돈 좀 더 벌고 조금 더 그러면서 요때 내가 날겠다. 천만의 말씀 못 나릅니다. 못 날라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코 못 날 거예요. 이 선을 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협박이 아니에요. 스스로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더 이상 회개를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왜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요. 집요하게 두드려도 집요하게 안 열어줘요. 그래서 주님이 천상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배경으로 해서 그림 많이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많이 그렸는데 여러분, 이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아시죠?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하실 수 없어요.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못하셔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법칙을 어길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어줘야만 들어가신다고요. 끝까지 고집피지 말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입니까?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AD 100년에서부터 313년까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기 때문에 책망이 없어요. 아주 칭찬만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5교회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5교회 다 책망받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대요? 러블레스, 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AD 31년서부터 100년까지 에베소 교회는 정말 뜨거운 사도시대의 열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그 사랑을 다 버려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 시대인데요. 이때는 여러분 캐토릭하고 이 교회가 완전히 이 세속화돼 버리는, 그래서 법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바꿔버리는 시대예요. 안식일도 이때 바뀌어졌죠.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lawless 그랬어요. 법이 없는 시대가 바로 버가마 교회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는 1517년서부터 1798년까지 시대인데 여러분 이때는 진리의 맥이 없는 교회예요. 네. 진리의 맥이 없는 교회. 진리를 다 땅에 던져버렸어요. 네. 맥이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4대 시대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 라이플레스,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뭐가 없어요? lawless,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마음문 밖에 세워놓고 양심이 화인 맞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시대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는 뭐 그냥 공동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예요, 나. 우리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할 일은 다 안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없이 직원회도 하고, 예수님 없이 전도회도 하고, 예수님 없이 설교도 하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중심으로 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이러한 죄까지 나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도 구원의 기회가 널려 있음에도 끝없이 거절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 바로 전에 나가자, 붙잡자, 모이자라고 강하게 독려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이 무거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호소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이 태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하마르타론톤의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제일 먼저 유다의 발을 씻겨줬다고 시대의 소망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내가 이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찍어서 회개하도록 얘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회개하라고. 그런데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해서 결국 주님도 어찌할 수 없어 그를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위대한 선지자, 정말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인 이 바울에게 여러분 구원 받을 뻔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 사람들 정말 절호의 기회였어요. 자기 그 영에 있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언제든지 바울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주 불러서 바울하고 얘기를 나눴다 했어요. 바울이 어떤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어떤 때는 강하게 하면서 이 벨릭스와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복음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하마르톤 논톤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멸망받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기가 어려우신 분, 멸망받기가 어려우신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 여러분, 멸망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멸망받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구원의 길이 넓게 주님께서 포용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마음만 열어라. 그러면 내가 해짓고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거조차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했던,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수제자예요. 반장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장이라는 작자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마르타 논톤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그들에 계셨을 때 동정의 눈빛을 베드로에게 쏘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뛰쳐나가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았지만 그가 끝까지 거절하지는 않고 그 동정의 반응을 보였을 때 주님은 그를 다시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 이 인간 정말 치졸한 인간. 남의 유부녀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게 걸릴까봐 죄도 없는 남편을 끌어다가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니까 맹렬한 전투의 앞장에 세워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든 고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가 하마르타 론톤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릎 팍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했을 때 주님은 바로 그를 세워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멸망이 어렵습니까?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멸망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여러분, 하마르토 논톤까지 안 가면 주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끝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모두.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도 구원의 범주에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끝까지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놓친다면 핑계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오늘 푹 빠져서 거기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님과 그렇게 살고자 갈망하는 당신의 이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